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 온 성도들이 바른 재림의 신앙 안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신 이름 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배우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로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곳
실록에 흐르는 녹음의 계절 6월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진 바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 유혹 앞에 흔들렸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웃을 시기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호국 보훈의 유호를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이길 때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목숨 바친 희생한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눈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나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예수 복음 통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워두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림교회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와 힘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멘. 무너진 가정을 살아가는 치유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막힘으로 가슴을 치는 영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부딪히는 영혼, 아버지.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이 친히 아시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우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막힌 지물들과 막힌 함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열리는 기적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그 버린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권, 물권, 인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안내원들과 방송실 반주자 찬양병 찬양을 기쁘게 헌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성령님께서 옳다카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는 수키 모임 있는 날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역자 회의,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교역자 회의 보통 한 3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7월 14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 이날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주셔서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차도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놀이터에 풀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나서 중과부적에 혼자 해보려고 했던 애들이 풀이 아니라 이제 그 대추나무가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남자분들 조금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 개석회가 7월 2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그때는 봉고차 운행하여서 같이 가서
개석회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열심히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주차장에 만나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며 또 전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성만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 7월 5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성만찬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과 19일은 이제 교사회의 및 기도회로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성령의 좀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함께 교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성회, 우리 여름 되면 늘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성회에서는 사명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귀포 대포교회에서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봉고차로 같이 오고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에 시작되는 이 연합성회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MIF 수련회가 예정대로 준비되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교대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시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신 선하심으로 내주자가 계시고 구세주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교훈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동행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재우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를 보호하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하게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너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라. 방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경배하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애의 지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이 당부한 재림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그냥 폭발적인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듣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아주 그냥 폭풍 칭찬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고 했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설교한 저도 다시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았냐면 우리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국에는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가 행동하는 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늘 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편지 쓰면서 그 믿음을 또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는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가 정말 강력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바울 사도께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믿는 성도 간의 사랑이 첫째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믿는 형제 간의 사랑이 그렇게 아주 돈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 나눔이 아주 끈끈했나 봐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속해서 나눔할 때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은 서로 막 격려의 말을 해줘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서로 막 기도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또 서로 막 돕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데 여기서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 인내, 무엇으로부터의 인내냐면 핍박으로부터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이 세 개,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바울 사도께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요, 한 가지 마음 한켠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디모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이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걱정이 되는구나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살짝 만지고 넘어가시는데 아마 6개월 뒤에 또다시 편지 쓰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끝인사에서 길고 장황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0절에 걸쳐서 아주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일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림신앙은 좋은 것이에요, 원래. 재림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담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미친 듯이 새벽부터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군더더기가 많고 또 눈에 보이는 욕심을 너무 따라가서 살게 되는데요. 재림신앙이 있으신 분들은요, 삶이 단순하고 간결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아주 담백한 기름기가 쫙 빠져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신앙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들을 보면서 사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나에게도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삶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또 화려한 걸 추구하고 자랑거리를 찾고
그래서 뭘 자꾸 막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 없이 살면요, 그걸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군더더기를 싹 빼고 어차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저런 불필요한 거에 시간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뭐냐면요, 이게 극단적인 게 문제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어차피 주님 곧 오시니 일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주님 다음 주에 오시거나 다음 달에 오시면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학생들은 어차피 주님 곧 오시는데 내신 관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취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주님 오시면 어차피 다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내려놓고 교회에서 더부살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먹긴 먹어야 되니까 다른 신자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들이 땀 흘려 벌어온 그 생활비에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만 얻어 먹으면서 더부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를 따라하지 않으면 믿음이 되게 없는 것처럼 또 막 정죄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가 무슨 뜻이냐면요, 왜 조용이란 단어를 넣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쉿, 입을 다물어라는 뜻이 아니고, 일할 때 조용히 마스크 쓰고 조용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며 간섭하지 말란 뜻이에요. 또 아까 생계를 포기하고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게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훈계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것은 뭐 잠 좀 더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으른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열에서 이탈한 이런 뜻이에요.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게으름은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단적 재림신앙에 빠져서 원래 다니던 직장 포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권계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계라고 하는 말은요, 권면보다 더 센 표현이에요. 권면은 어떻게 하도록 권하는 게 권면이고, 권계는 권하면서 경계하는 게 권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 돌봐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재림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앙을 자꾸 전하니까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도 일하기 힘든데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헌금한 돈으로 구제헌금한 걸로 먹을 거 사다가 저분들이 일 안 하는데도 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내가 뭐하러 일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는 뜻은 뭐냐면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라는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뜻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 극단적 재림 신앙이 얼마나 지금 독버섯처럼 위험하게 퍼지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누구보다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들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애써서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이런 극단적 재림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단적 재림 신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첫째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잠깐 피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극단적 재림신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자꾸만 다른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나를 특정해서 계속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일종의. 김 권사님, 이번에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아니, 장로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 다음 주에 오신대요. 그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좀 생숭해지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언제 온다, 언제 주님 오신다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너희들이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살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고 있지 않냐. 3절에서는 마치 주님이 오심이 어떤 거와 같냐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여인이 예상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 이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 배봐가지고 출산할 때 임박하면 그날 날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통증이 막 와요. 갑자기. 왜 바울 사도께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여러분, 갑자기 오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징조들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렴풋하게 때가 거의 임박했구나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정확한 일시만 모르게 할 뿐이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밖에 모르니까 소로 얘기할게요. 소는 임신기간이 사람이랑 거의 똑같아요. 한 280일 정도 돼요.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면 날짜에다 달력에다 계산을 해요. 그럼 출산 예정일에서 앞으로 10일, 뒤로 10일, 그 20일 안에 소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의 무조건 그때 태어나요. 정확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소도 다 증상이 나와요. 이 날짜 몰라도요, 출산이 임박하는 소들은요, 다 몸에 변화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소를요, 새끼가 태어날 때 죽으면 안 되니까 혼자 독방으로 옮겨줘요. 그러면서 푹신하고 좋은 집을 막 깔아줘요. 언제 태어나도, 이 20일 안에 언제 태어나도 엄마랑 아이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준다 이거예요. 정확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끔 다 장치들을 해놔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가 아이 낳을 때 대충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귀담아 듣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그렇게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어라고 우리들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보면서요, 막 어떤 사람들 막 계산 엄청 하잖아요. 날짜 막 뭐 해갖고 뭐 막 끼워 맞추고 막 다니엘서 에스겔서 막 뭐 엄청 얘기하는데 그런 거 너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고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면요, 거의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요,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목사님 이거 중요한 건데. 아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다 미루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3절 읽고 제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특정 날을 자꾸 지정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희들 알잖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배교고,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재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그런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신경을 써? 왜 자꾸 걱정을 해?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영성으로요, 재림 직전에 어느 정도 배교의 사건과 성전에서의 모독하는 사건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고 나서의 재림이지 그 전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중동에서 전쟁 같은 거 소식이 나면 유심히 봐요. 유심히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조건 나타나야 되고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인 배교. 여기서 배교는요, 소수의 사람 좀 믿다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대대적인 교회의 배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건데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문자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무너진 성전이, 그 성전 터가 거기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해서 뺏고 거기를 이제 다 회파한 다음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세워진 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장악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그대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답만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기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게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재림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아무 때나 그냥 갑자기 재림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에 관하여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지금처럼 바울 사도가 권면한 대로 조용히 자기의 손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3장 6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냐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는 우리 손으로 땀 흘려 일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받은 전통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준 전통은 뭐냐면요, 자기의 먹을 것은 땀 흘려서 스스로 먹을 걸 구하는 신앙의 전통을 바울 사도가 이식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요, 바울 사도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요, 바울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필요한 걸 공급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전적으로 사역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그를 섬겨줬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어떤 본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난 다른 사람 형제의 집에 얹혀 살면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경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제는 좀 일 안 하고 다른 형제들 집에 얹혀 살면서 자꾸 주님 재림 언제 재림하신다고 막 하면서 마음 막 신난하게 하면서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 뜻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건전한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 와서 계속해서 극단적인 재림신앙을 갖다 주입한다고 해서 너네도 낙심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냥 그만 일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학교 다니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뭐 결혼이 뭔 대수냐. 뭐가 뭔 대수냐. 나도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건전한 것이다. 그러니 재림 신앙인들, 극단적 재림 신앙인들의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칭찬 많이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유튜브 틀면은 알고리즘에요, 목사라서 이제 교회들하고 그런 신앙단체들이 올리는 걸 많이 보니까 계속 알고리즘이 뜨는데요. 재림, 막 언제 재림이냐, 뭐 계산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또 뭐 계산하고, 적그리 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또 막 추론하고.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손으로 땀 흘려 일하며, 또 신앙생활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바울 사도의 칭찬 받으시고 우리 주님 칭찬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누구보다도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것은, 건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으로 땀 흘려 스스로 먹을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광립교회 성도들도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 심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그저 주님께 맡겨놓고 열심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며 공부하며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거나 괴롭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주 광림교회 아버지와 이 귀한 방주에서 튼튼히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땀 흘려 일한 그 땀의 결실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괴로운 일 생기지 않도록 또 모든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은 원이었지만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영혼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가운데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도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요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0장 1절과 3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